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월은 언제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봄꽃이 만발하지요. 올해도 이렇게 벚꽃이 만발하고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는 아주 절정에 이를 그때를 보게 됩니다. 이런 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 뒤에 진주 집사님이 오셨네. 아유, 예, 저 큰 수술을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설교를 잘 이해하자면 먼저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깨닫고 사람을 깨달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냥 설교 멍하니 듣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번 주에는 설교의 은혜를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교의 은혜를 받자면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자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들을 때 기분 좋을 뿐이지요. 듣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선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뭐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인정받던 비난받던, 나이가 많던 적던 관계없이 앞에 선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의 은혜 받자면 이것을 과거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황금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교 속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나라는 거예요. 나.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참조하면서 우리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신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가 그들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해프닝이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 예수님께서 그때 붙잡혀서 십자가에 붙잡혀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그렇다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편에 끔찍한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힌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못 박힌 강도는 우리 인류를 두 그룹으로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은 말해요. 남자와 여자요. 그것도 맞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누는 것은 십자가의 양편 강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 성경은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부자 거지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 죽으면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것으로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나의 구원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남의 이야기 듣듯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는 말인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그날따라 전부 자기 얘기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목사님은 말이지 설교를 하지 왜 내 얘기를 자꾸 하시나. 그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캤나? 네가 캤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다 자기 얘기니까. 설교가 자기 얘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뭘 알고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럴 때는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의도를 따지고 불편한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건대 목사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꿀 건 바꾸고 변화될 건 변화되고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고 그의 그림은 요즘 뭐든지 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일 거예요. 그가 평생 2,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2,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리면서 1,000점 이상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젊을 때 27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것은 판화로 그린 그림이에요. 세 개의 십자가,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와 양편에 또 다른 강도들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밑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을 그려넣으면서 이 렘브란트는 마지막 사람을 그릴 때 그 사람을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어요. 십자가 밑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은 거예요. 그 순간 십자가 밑에 있는 자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군중들 사이에 서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기 있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막 가슴 속에서 쿵쿵쿵쿵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리면서 그의 귀에는 예수님이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공범이야. 맞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공범이야.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돈벌이로 이용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이때 만난 이 예수를 그는 잊지 못해서 그 이후에 평생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이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1000점이 넘는 기독교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그림마다 대부분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가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많은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분노에 소리치는 그 군중들 사이에 자기 얼굴을 딱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는 수많은 성난 군중들의 그 돌 던지는 모습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 손에는 돌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그릴 때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손,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거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그 돌아온 탕자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그림을 그릴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그 외에도 렘브란트는 수많은 그림에 자기 이름을 그려 넣는데 그 얼굴만 그린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그리면서 영 그림이 이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뭐 이딴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다 베려 놓았네, 이 사람 때문에 그림 다 베렸어 라고 말할 때마다 렘브란트가 하는 말이,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이 그림이 살아난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빛이 나자면 2000년 전 사건을 아주 리얼하고 현장감 있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설교가 은혜의 설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십자가 한편 강도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강도가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도가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를 오늘 나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날 강도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강도는 죽었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지옥 갔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를 만나서 그는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강도라면 오늘 이 예배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그 강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만난 그 예수를 보고 그가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임을 알았을까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었다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보았죠? 용서의 기도.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그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왜? 지금 예수는 자기들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고 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도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고 예수도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당연한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막 견딜 수 없어서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예수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막 괴롭다고 부르짖지도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줘. 그걸 듣던 옆에 있는 강도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이 나오나?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나 같은 죄인도 저 사람이 용서해 줄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들도 용서해 준다면 나같이 몹쓸 인생을 살은 강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그럼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십자가 양편 강도는 똑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는 모르겠지만 두 양편 강도가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이 몹쓸 인생을 살아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냥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정도의 벌을 둘 다 똑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벌을 받고 똑같이 아파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론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지옥 가고 한쪽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다른 강도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온다고. 같은 설교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인데도 그 설교가 저주가 되는 설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고 내 감정으로 풀으면 그것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뭐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 죄인이라 생각한다면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한편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이 왕이 쓴 왕관으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야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아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라면 아마도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너같이 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아주 인생 쓰레기같이 살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산 사람은 안 돼, 넌 죄가 너무 많아. 아니면 야 너도 힘들지만 날 봐라, 난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널 어떻게 구원하겠니? 난 능력이 없구나. 아니면 너무 늦었어, 좀 진작 오지, 지금은 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을 얻는 데는 늦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데는 너무 죄 많다고 안 되는 것 없어요. 구원 얻는 데는 예수님이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새벽이라고 안 되고 뭐 힘들다고 안 되고 바빠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것은 아무리 큰 죄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아무도 내쫓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는 질문을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나요? 예수님은 다 오라고 했어요. 강도도 좋고 세리도 좋고 창기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나환자도 좋고 어떤 사람이든 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십자가 밑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침뱉는 말에는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대꾸하는 사람들에게 막 진노를 퍼부대고 막 저주를 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한마디, 거기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말에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어 주지. 오늘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 그런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번쩍 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가는 이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런 끔찍한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십자가 강도의 이야기를 할 때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 그렇다면 나도 강도처럼 젊어서는 세상의 것 좋은 거 다 즐기고 그러다가 꼴까닥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죽어야지. 그럼 천국 가잖아.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어떻게 참 지혜로운 말 같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예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같이 하도 세월이 참 이상한 때 사건, 사고 이런 거 많은데 내가 언제 갑자기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천국 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진작 예수 안 믿은 것이 그렇게 후회된대요. 내가 진작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주를 위해 살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서 신서에서 자기가 젊어서 주를 핍박하고 자기가 젊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요.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다면 스데반 집사님 죽이지 않았을 터인데,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치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쳐넣는 그 일에 내가 진작 예수를 만났으면 내가 거짓하지 않았을 터인데, 인생이 늘 후회스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했을까?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찬양했던 사도 바울이 후회하는 것. 왜 내가 진작 예수님을 몰랐을까? 주의 사랑을 몰랐을까? 그런 거 저 많이 봤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내가 젊어서 좀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주의 일을 내가 마음껏 했을 텐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때 정말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때인데, 그때는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참 후회가 막 급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는 늦게 죽기 전에 믿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일찍 예수 믿어서 주를 위해 멋진 인생을 살고 가는 게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가 그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저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는 거예요. 강도가 뭐 좋은 일을 한 게 있다고, 강도가 뭐 선한 일을 한 게 있다고 그런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 있으면 천국 가면 전부 다 뭐 강도들만 덕실덕실하겠네요. 뭐 그런 천국이 뭐가 좋다고요? 막 이러면서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천국 가자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구원받은 강도가 내 아들이었다면, 부모가 생각해도 저놈은 천국 못 가, 저런 쓰레기같이 살고 흉악하게 사는 저놈 천국 못 가, 부모도 못 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해주었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어려서 저 유원지에 갔다가 그만 손을 놓아서 그만 애를 잊어버렸어요. 부모 잃은 아이가 부모 없이 그냥 고아로 떠들고 고아원에 떠돌다가 뭐 도둑을 배우다가 강도짓도 하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부모가 그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강도의 인생이 된 그 자식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남들은 저런 놈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창기 같은 여자는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을 오염시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강도가 나라면, 나같이 그런 쓰레기가, 남 얘기라면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지만 나라면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강도가 뭘 한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유산 다 받아서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받을 유산도 없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 탕자는 종으로 쓰기에도 부족해서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아들이라고 끌어안네. 근데 그 맏아들이 그거 보고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저런 놈을 어떻게 아들로 받아 쫓아내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도 내 아들이잖아.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에 담임하는 리버덱 목사님이 한 번은
교도소 방문해서 설교를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을 쫙 앉히고 설교를 하는데 완전 시당바닥이에요. 아무도 집중을 하지 않고 막 자기들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해도 뭐 진정이 안 되는. 그래서 리고란 목사님이 주머니에 있던 $100짜리 지폐를 하나 떡 꺼내 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100를 가지고 싶나요? 하니까 전부 다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예, 그거 놔주세요. 그 말을 듣고는 리고란 목사님이 그 $100를 막 그냥 구겨버렸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여러분, 이 돈이 이렇게 구겨졌는데도 여러분 갖기를 원해요? 하니까 전부 다 예, 그래도 달래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침을 그냥 확 뱉어가지고 그냥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 이래도 이거 가질래요? 이러니까 전부 다 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리고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걸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돈의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겨져도 침 뱉어도 이 돈의 가치는 여전히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지고 부서져서 이 감옥까지 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탕자를 가슴에 끌어안는 줄 아세요? 탕자 인생이 다 망가지고 부서졌어요. 아버지 떠났어요. 망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사람들은 저건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훼손되지를 못해요.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몹쓸 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는 그 사랑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엄마, 내가 사춘기 때 엄마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괴롭히고 가출도 하고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그때 왜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네가 내 딸이잖아. 엄마가 어떻게 딸을 버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 찬양은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서 몇 번 자살하려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 도적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시구나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지었대.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 들을 때 일부엔 너무 빨리 했던데 약간 분위기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2절 우리 저 도적 같은 도적에게로서 보혈의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같은 이 몸도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십자가 한편 강도는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 십자가 못 박는 공범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강도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같잖아요. 그날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놓친다면 내 인생 망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망가지고 부서지고 못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는,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영혼의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한편 강도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내가 그 십자가 강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내가 인생할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아버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하느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내가 하나님의 갈 수 있을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그 강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나서 천국가고 내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날마다 또 이 세상을 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런 강도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런 강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강도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탕자를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마다들은 아버지께 대덤볐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 부서진 인생이라도 끌어안아 주었듯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황금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고 있는데 주여 저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코로나도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또 암수술을 받아야 하는 우리 권사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속에서 그 병의 근원을 다 도말시켰듯이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찾아가 주셔서 강도를 만난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뱉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